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듯 우리의 신앙도 초보의 믿음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하는가 하면 또한 장성한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죠. 어릴 때야 귀엽지만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말, 행동을 하면 그건 참 보기 힘듭니다. 때가 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행동은 벗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답게 장성한 사람답게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성숙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도의 삶이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말씀합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서 선악,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결국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여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야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요, 반드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단계까지 자라나고 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여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신앙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아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오늘부터 10주에 걸쳐서 영적 성숙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10번에 걸쳐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을 함께 여러분과 조명하고, 이 영적 시리즈 말씀을 통한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영적 시리즈 첫 번째 설교로 오늘 제목이 시험은 성숙을 만든다, 시험은 성숙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시험, 시련이 어떻게 우리를 신앙과 믿음의 성숙함으로 이르게 하고 자라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첫 번째 설교, 시험이 성숙을 만든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험이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르게 하는 그 첫 번째 교훈으로 시험은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다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2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는 않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 혹은 시련 혹은 고난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시험, 시련,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시험, 시련, 고난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기치 않는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요, 가정과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그 상실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 인간관계의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보면 사역으로 인한 상처, 성도 간 사이에서 겪게 되는 상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 시련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거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겁니까? 이게 아픈 곳에 소금 뿌리고 염장 지르는 소리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시험, 시련, 고난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시험 자체가 고통이고 시련 자체가 고난인데 그걸 만나면 당연히 우리가 아프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어떻게 시험과 시련을 만나거든 그걸 당하거든 온전히, 그것도 온전히 온 마음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런 야고보의 권면은요, 이런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고보라는 이 사도는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의 아픔, 고통,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세상과 동떨어진,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야고보 사도야말로 진짜 우리가 세상에 겪고 있는 시험, 시련, 고난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로마 제국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핍박과 박해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시련과 박해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초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이고 주시다라고 고백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야고보가 왜 삶에서 겪는 시험을 모르겠습니까? 시련을 모르겠습니까? 고난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과 고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의 이 권면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쁘게 여기라는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문자적으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카라가 담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또 다르게 있습니다. 이 카라의 또 다른 중요한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인데, 더 정확히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이 카라가 뜻은 주 안에서 슬픔을 초월하다, 고통을 뛰어넘다라는 뜻이 이 카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싫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 반사적인 그런 기쁨,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뻐하라의 기쁨은 카라로 주 안에서 슬픔을 초월하고 주 안에서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이 기쁨의 이 원뜻을 이해하면 지금 야고보가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라는 그 권면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야고보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역설적 메시지의 숨은 진짜 메시지는 그거예요. 시험이 힘든지 왜 모르겠어요. 싫은가 고난이 고통스러운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그 슬픔을 초월하고 주 안에서 고통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결국 뭐예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은 당연히 고난과 고통이죠. 근데 우리 자신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이죠. 좌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이 주는 두려움과 낙심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주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누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시험과 환난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카라라는 주 안에서 우리의 슬픔, 고통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기쁨을 야고보가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보면요, 시험을 만나가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자신을, 그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한 우리 자신을 보여주지 말고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 우리의 믿음을 주 안에서 그 시험과 시련을 능히 이기는, 그리고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으로 반응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고통을. 우리 자신으로 반응하면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반응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과 시련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 안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던 그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시험과 고통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영적 거울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요, 거울이 되어서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나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도 보여주는 그런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겉으로만 보면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진짜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요,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하는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거울처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가진 믿음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과 고난은요 거울처럼 우리를 보여줘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증거해 보이고 드러내 보이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분 안 나오면요, 오늘 안 나왔지, 꽁꽁 숨었지, 아니에요. 저 다 알아요. 1주 빠진지 2주 빠진지 3주 빠진지 다 압니다. 왜 안 나왔을까? 설교하면서도 그분이 앉은 자리가 비어 있으면요 속상해요. 인사하고 나가면서 안 보이네, 속상합니다. 옆문으로 빠져나가면 다행인데 실제로 안 보이는 건 영적으로 알아요. 이 임재의 그 자리매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니까요. 안 믿으면 여러분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그런데 가끔 이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데 그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뭐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 주고 뭐 서로 시험 들었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제가요 들어도 모른 척 하지만 듣고 나서는 진짜 마음이 막 그냥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막 저려요, 저려. 왜 그렇겠어요? 시험이 들었다는데 이거 시험 들어가지고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온 걸 더 나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조급하고 안달이 나요. 그런데 그런 그 걱정을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냥 무슨 사역도 그만두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도 떠나는 그런 성도를 만나게 돼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요. 혹시나 하면 역시나 그럴까 했는데 정확히 예상대로 정답대로 행동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마음 아프죠. 여러분들이 아마 누가 나갔나? 아니요, 저는요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분명히 상처받고 시험 들었을 텐데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면 어떨까 마음 졸이는데, 그런데 역시나 혹시나 하는 그 예상을 깨고 정신이 바짝 나죠. 깨고 씩씩하게 시험을 이기고 교회 잘 나오는 성도를 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한 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지금. 그런 성도를 보면요 저 진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기쁜지. 그러면서 그 시험, 그 상처를 잘 이긴 그분의 믿음이요 목사인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지 몰라요. 시험 받고 상처 받았다 생각했는데 혹시나 걱정하는데 그 예상을 깨고 씩씩하게 교회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긴 그 사람, 그분의 믿음이 막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막 격려가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잘하셨구나, 권사님 잘하셨구나. 제게 힘과 격려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험에 혹시 빠지셨나요? 혹시 빠질 예정이신가요? 네? 여러분 무슨 시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시거든 그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시길 원합니다. 그 시험이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 시험을 통해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긴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집사님 삐졌는 줄 알았는데 시험 들 줄 알았는데 아니 씩씩하게 자리를 지키,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이 감동을 주고 목사인 저에게도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들어요. 알아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저에게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시험을 통한 성숙은요, 시험은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보면 3절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요. 야고보는요, 믿음의 시험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시험과 시련과 고난에서 빠져나가기 원해요. 그 시험과 고난과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해결하고 빨리 빠져나오고 빨리 해방되기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한 시험과 시련, 혹시 고난이 있다면, 그게 금방 빠져나오고 금방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그렇게 시험, 시련,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 내가 금방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금방 빠져나오고 금방 내 힘으로 해방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시험이고 그게 무슨 시련이고 그게 무슨 고난이겠어요? 그냥 잠깐 일다가 그냥 가라앉는 잔잔한 파도에 불과하고 잠깐 불다가 그냥 지나가는 잔바람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건 시련 아닙니다. 고난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그런데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시험, 이게 시련이고 고난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건 당장 해결하고 당장 빠져나오고 당장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합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은요,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그 고난이 지나가는 시간, 시련이 오면 통과하는 시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내가 할 수 없어서 참고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인내합니까? 돈 있으면 탁 사고 원하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거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견뎌야 되는 것, 참아야 되는 게 인내의 시간입니다. 시험과 고난과 시련은 그래서 우리에게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지나가고 통과하는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알 겁니다. 저도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졸업했는데, 진짜 그 당시 우리 고등학생에게 지상 최대의 과업은 좋은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때 우리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 일찍 학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저녁에 야간 자습 막 그렇게 하고 집에 한 10시쯤 돌아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바로 사설도서관 가가지고 3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졸다가 코피 터지면서 다시 집에 와가지고 잠깐 2시간 눈 붙이고 그리고 아침 먹고 학교 갔어요. 누가? 제가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책상 앞에 공부하면서 공부하기 싫잖아요. 힘들고. 그럴 때 그 종이 플래카드로 책상에 딱 써서 막 붙여서 쓴 글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고 힘들어도 막 그때 그거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참아야지 막 그러면서 썼던 글귀가 있어요. 장자크 루소가 쓴 말인데요. 그게 뭐죠?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그게 막 쳐놓고 공부했어요. 진짜 썼습니다. 여러분 웃으신데 저 그렇게 책상에 붙여놓고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러고 막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힘든 공부하면서 인내라는 게 수고를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야 진짜 열매는 짜릿하구나, 그거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인내는 과정이에요. 인내가 결론이고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인내가 마지막 결론이고 최종 목적이라면, 처음부터도 인내고 마지막 결론 목적도 인내라면 누가 그런 일 하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막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막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일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의 인내의 시간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고 그 인내의 과정을 지나가면 그 인내의 결말은 어떻게 해요? 좀 더 나은 열매, 좀 더 나은 성취, 내가 원하는 성공과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국은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 인내 참고 견딜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 시험은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 시간은 단순히 그냥 아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냥 막 고통당하면서 억지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다리는 힘든 인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장의 시간, 숙성의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험한 이야기인데, 이 누에 다방이 이제 번데기에서 뚫고 나비로 변해가지고 성충이 되잖아요. 이제 나비의 그 성인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누에 나방이 그 번데기 안에, 고치 안에 있으면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 번데기 고치라는 그 안에서 이미 나비가 되었는데, 그 자신이 그 뇌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조그만 구멍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구멍에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비비고 막 흔들고 하면서 하는 그 시간을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막 힘쓰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그 조그만 구멍을 시작한 그 뇌 번데기 고치가 확 부서지면서 나비가 되고 멋진 색깔의 날개를 확 펴고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이제 이 알프레드 박사가 다음에 그 뇌고치가 막 이제 또 나비가 되려고 나오는 걸 보고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힘든 거. 그래서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그 작은 구멍에 가위를 대고 그 뇌고치를 쫙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서 나비가 되어 그 뇌고치를 나오려고 하는 그 나비가 아무 어려움 없이 싹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고 결국 바닥에서 퍼덕퍼덕 하더니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힘들고 어려운 조그만 구멍부터 힘들고 나왔던, 그래서 막 그 고통의 시간이죠. 인내 시간을 지냈던 그 나비는 멋진 색깔을 날개를 펴고 날아갔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고난에 우리가 지나가야 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과정이에요. 이게 끝이고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내의 시간을 지날 때
죄송하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너무 금방 빨리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지나갈 시간은 그대로라면 예수는 나만 힘들어요. 오히려 그 시험과 시련이 지나가는 시간을 주세요. 고난은 어차피 채워야 할 시간이 있어요. 주세요. 그 주어야 할, 채워야 할 시간이 우리가 해야 할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시간이 막연히 참고 지나가길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므로 그 시간이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힘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숙성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막연히 그냥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나를 빚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나갈 때 그 시간이 다 통과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성숙의 열매로 우리가 나오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19편에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그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인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빚어가는 시간으로 만남으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고난의 축복의 시간,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실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옵니다.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본문 4절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영어 성경 NIV가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했어요.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그렇죠?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시험 당할 때 힘들지만 그 지나가는 시간을 참고 견디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시간으로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 나를 빚어가게 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허물이 많았어요. 내가 연약했어요. 나약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고난 전에 부족하고 고난 전에 연약했던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합이 성경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을 뭐라고 썼냐면요,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라고 썼어요. 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요, 오래 참아야지라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야고보는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의지적 감정이나 결단,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인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일을 must finish, 끝까지 its work, 그 일을 끝내는 것,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귀한 어떤 일을 끝까지 끝내고 완수하는 것, 이걸 인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감정이라면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인내는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책임을 맡았습니까? 그러면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도중에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것, 내 참을 만까지 참았어요, 이거 인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못 참아, 인내 아니에요, 여러분. Must finish its work.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영어 성경 보니까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 그리고 complete,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Not lacking anything. 시험 당하기 전에 부족한 게 많았어요. 이기적이었고, 나만 알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교만했던, 하나님 보기에 한없이 부족했던 우리가 시험 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잖아요. 내가 교만했구나, 참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믿음에 성숙하게 하고,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내가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우리를 성숙케 하는 중요한 은혜예요. 그래서 욥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고난 중에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결국 나는 부족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깨달은 다음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게 여러분 시험에 인내를 통한 마지막 결말이 정금같이 나오는, 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를 통해서 정금같이 승리하는 열매를 거두는 그걸 묵상하면서 동시에 그렇구나, 시험은 어둠이고 참 고통했는데 오히려 그 시험을 지나가면서 순금처럼 빛나게 하는 것, 이건 뭡니까? 나에게 시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내 인생을 새롭게 축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시험이 곧 내게 축복의 기회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폐결핵 걸리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 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저희 아버님 목회자니까 저희 형님을 이미 천열매 제물로 목사 되게 만들었어요. 무조건 신학교 갔고 다 안수받아 목사 됐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없이 일반대 가서 그냥 세상의 꿈과 성공을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어머님의 죽음과 제 육신의 질병의 깊은 고난을 경험한 후에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이 목회자 이 길을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그 시험을 지나간 후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목회자의 이 자리로 순금같이 빛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보세요, 막 제 옆에 순금이 막 빛나잖아요, 그죠? 안 보이세요? 막 빛이 나는데. 아멘. 미키마우스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 꼭 가는데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가 어떻게 나오신지 아시죠? 월트 디즈니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렇게 만화를 그리고 싶어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저 지금 사진 나오네요. 그래서 좀 자라가지고 공부도 못했지만 만화를 그려서 작가가 돼보려고 그림 만화 가지고 많은 출판사를 갔는데도 다 퇴짜 맞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고 너무 가난해서
홈리스가 됐는데 너무 자신이 불쌍해서 교회 와서 눈물로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젊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울고 기도하니까 이유를 듣고 그럼 교회 창고에서 지내라, 창고를 빌려준 거예요. 몸 붙일 곳 없는 그가 교회 창고에서 누워 자는데 얼마나 참 본인이 참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정말 한탄스럽지 않겠어요? 그래 누워 있는데 그냥 천장에서 생쥐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냥 시끄럽게 하고 그 잠잘 때마다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저 생쥐 하다가 여러분 오래 살면 정든다고 생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생쥐하고 밥도 주고 대화하고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영감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생쥐를 내 만화의 주인공 캐릭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그 자기가 같이 살면서 경험했던 생쥐의 모든 것들을 친숙한 이미지로 그려냈잖아요. 그리고 그 생쥐의 이름을 미키라고 불렀잖아요. 미키 마우스. 그래, 그게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되고 오늘의 월트 디즈니 대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때때로 너무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시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주님, 연약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 이 시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시험의 때를 온전히 지나가므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시험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를, 시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왕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